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애완용 거북이를 기르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마침 쉬는 날이라 거북이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가 하고 연못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거북이가 배를 드러내고 그 연못 위에 떠 있는 겁니다. 이 소년은 죽은 줄 알고 얼마나 슬퍼했는지 막 엉엉 울면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와보니까 정말 거북이가 죽은 것처럼 뒤집어 있어서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할까 걱정하다가, 얘야, 우리 어차피 이렇게 거북이가 죽었으니까 이렇게 슬퍼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멋지게 장례식을 치러주자. 장의사도 불러서 예쁜 관을 짜고 그 안에다가 비단으로 감싸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꽃도 넣고 그래서 그것을 장례를 하고, 그리고 거북이 무덤에는 가서 무덤에 이와 같이 패도 만들고 그 무덤 주변에는 하얀 울타리를 쳐서 예쁘게 만들고 그리고 꽃씨를 사다가 심어서 그 주변에 아름다운 꽃이 나도록 그렇게 하자. 그리고 난 후에 시장에 가서 전에보다 더 예쁜 그 거북이를 사다가 키우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조금 전에 그렇게 슬퍼했던 아이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아빠 그러면 그렇게 해요. 그리고서 장례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례를 치려고 거북이를 건져내려고 보니까 거북이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 거북이가 어디 갔을까 한참 찾고 있는데 거북이가 그 밑은 그 연못에서 쑥 올라오더니 막 언제 그랬나는 듯이 막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소녀는 마음에 기쁜 것이 아니라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한마디를 합니다. 아빠, 저 거북이 죽여요. 그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본래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고 거짓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그때마다 시시각각 다르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뭐보다 불의한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분의 말씀이라면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느 날을 밖에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모세가 분노가 치밀어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땅에 묻어버려요. 다음 날입니다. 밖에 또 나가봤더니 이번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모세가 얘기합니다. 같은 히브리인끼리 왜 싸우고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서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어제는 당신이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이려고? 어디 한번 해보시지. 그러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좀 이따 여기에 있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결국은 나에게 생명의 위협이 되겠다는 이와 같은 생각이 있어서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한때 왕궁에서 왕자로 있을 때에 세상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자신감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위기를 넘기고 여러 가지 힘든 고난을 넘긴 후에 그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와 같은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때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뭡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정말 놀랍습니다. 자신 있게 내가 하겠노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강한 의지가 있을 때는 주님께서 꺾으셨지만 나는 할 수 없다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철저하게 낮아진 그 모세를 주님께서 들어서 다시금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오늘 2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가 오늘날 양무리를 이끌고 호렙산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 보니까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아니 불이 붙었으면 금방 모든 것이 다 사그라져야 되는데 그 떨기 모양은 가만히 있는데 계속해서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떨기나무는 작은 나무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한번 불이 붙게 되면 훅 타버려서 금방 사라지는 것이 떨기나무입니다.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겁니다. 모세는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금방 사라져야 될 나무가 왜 그냥 있고 계속해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가. 그래서 가까이 가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가서 가까이 보려고 하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두 번씩 주님이 부르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기 때부터 주님께로부터 물에서 건짐을 받고 궁중에서의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8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가 살았는데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그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아무렇게나 자라는 의미 없는 나무입니다.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이 떨기나무의 모습이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같습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정말 종살이하면서 갖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떨기나무 같은 거예요. 오늘 이 떨기나무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모세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당당했지만 이제는 가장 낮은 모습이 되어서 그냥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이 떨기나무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떨기나무처럼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면 오늘도 우리가 뜨겁게 귀한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모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어진 심령 속에 성령의 뜨거운 불을 붙여서 이 뜨거운 불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가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현장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 불을 붙이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배우고 또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왜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미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불로 뜨거워진 거예요. 제자들의 싸늘한 가슴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니까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이와 같은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불을 가지고 제자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계속 증거함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이와 같은 큰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불로 뜨겁습니까? 아니면 냉랭합니까? 냉랭함 속에서는 사랑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 냉랭한 심령 속에는 사단이 역사해서 그곳에 갈등을 주고 분열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 심령에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서 성령의 선한 인도함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냉랭해지면 그 가정과 교회는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로 뜨거워진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날마다 복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찬송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여러분의 심령들이 뜨거워져 뜨거운 심령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 우리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결정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 떠났던 모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쓰임받을 믿음의 제목이기 때문에 다시금 그를 불러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어느 누구도 주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봉사의 삶, 섬김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오늘도 내가 살고 있는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오늘도 진실되게 오늘도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콧뚜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콧뚜레를 사전에서 보니까 소의 콧총을 꿰뚫어 끼는 나무고리, 좀 자란 송아지 때부터 곱비를 매는 데 쓴다 그랬습니다. 자, 콧뚜레 다 아시죠? 네. 송아지 때는 콧뚜레를 뚫지 않습니다. 아직은 힘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는요, 자기 마음대로 뛰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장성했다 싶으면 코를 뚫어요. 그러면 코를 뚫는 것이 송아지와 성숙한 소의 그 갈림길에 서는 겁니다. 이 코를 뚫게 되면 그때부터는 달라지죠. 망나니처럼 뛰어다니던 이 송아지가 이제는 코를 딱 뚫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게 제어가 되는 겁니다. 몇십 톤이 되는 이와 같은 정말 육중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 이 한설할지라도 이 어린 아이가 끌어도 끌 정도로 이렇게 통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콧줄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사일에나 일에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땡기면 오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좌측으로 땡기면 좌측으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콧줄의 역할인 것이죠. 코가 끼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어떤 것에도 코가 껴서는 안 돼요. 특히 사단 마귀에게 코를 깨서는 안 되고요, 세상에 코를 끼면 안 돼요. 코를 끼면요, 사단 마귀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게 돼요.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살게 돼요.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돼요. 사단 마귀와 세상에 코를 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코를 끼고 싶다면 주님께 코를 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가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호세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죠. 주님을 품을 떠난 너희들아, 주님을 떠난 너희들아,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오면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징계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되면 너희를 다시 맞아주고 감싸주고 회복시켜주겠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 전체에 이르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콧께서, 사단 마귀의 콧께서 세상으로 향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맞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여러분들이 회복해 하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정말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모세가 지금 서 있는 곳은요, 늘 자기가 다니던 길입니다. 늘 머물던 곳이에요.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늘 다니던 길이고 땅마다 머물던 곳인데 주님께서는 그곳을 가리켜서 너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것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의미는 무엇일까? 늘상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땅이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이 머물던 곳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이 뭐예요?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들을 가리켜서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 교회에서 쓰임 받는 것, 이것들 모든 것을 뭐라 그래요? 성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물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고 이와 같은 물건들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쓰임받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된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는 이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으니까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이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물이 될 수 있는 것이, 거룩한 물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업장과 일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은 뭐예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땅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만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곳마다 거룩한 곳이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믿음의 장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은 옛사람을 벗으려버리라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제멋대로 살아온 인간의 타락된 품성과 행위를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멀리 떠났느냐? 다시 오라는 겁니다. 네 중심으로 살았냐? 아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네 뜻대로 살았냐?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다시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신을 벗으라는 말은 믿음 안에서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라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라. 할렐루야. 자, 여기 멋진 배가 있습니다. 자, 그 배는 물이 있어야 배가 뜰 수 있습니다. 만일 아무리 많은 그리고 아무리 좋은 배가 있다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이 멋있는 배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배와 이 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정말 친하죠. 그래서 이 배가 얘기합니다. 물아, 너하고 나는 뗄 수 없는 관계잖아. 정말 친하게 지내잖아.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서 배가 문을 딱 열어주고서 물이 들어오게 했다. 에? 어떻게 될까요? 친한 관계니까 그래, 물이 들어와, 이리와 같이 지내자. 그러면요, 점점 물이 들어와서 나중에는 그 배는 침몰하고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죠. 이 세상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 겁니다. 우리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 세속적인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 영은 침몰한다는 거예요. 그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세속적인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쓰레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점점 그것이 들어와서 영적인 침몰을 가져와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3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7절 전반절을 말씀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눈으로 일반적인 사물을 보고 경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귀로 일반적인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그것을 듣는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면 그 근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속들이 다 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압제 속에서 고난당하는,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보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비참한 속에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을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너희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되어진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고통당하는 것도 아시고 고난당하는 것도 아시고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도 다 듣고 계시고, 그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과 염려 무엇 때문에 하는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상처를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일이 안 됩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사업이 안 됩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그리고 다 알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살피셨으니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일하고 쉬는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할 말을 다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도, 여러분의 사정도, 여러분의 부르짖음도, 여러분의 근심도 걱정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것으로 걱정하고 있지, 고통스럽지, 그러나 조금만 견뎌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가 보여주마. 네가 믿음으로 인내하면,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때에 더 좋은 것으로 너에게 안겨주리라.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응답이 더디더라도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눕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가 나가고 들어감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삶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되어진 모든 것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또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9절 말씀과 7절 말씀은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반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두 번 반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야, 네가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 그 압제 속에서 괴로움을 당한 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그러나 내가 구원코자 하는 이와 같은 뜻, 그것을 너도 공감하고 그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기를 원하니까 네가 이제는 내 말에 순종해서 그 뜻을 따라라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너도 한번 느껴봐라. 그들의 괴로움을 함께 느껴봐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구원코자 하는 이 뜻을 너도 한번 깊이 새겨봐라. 그리고 반항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내 뜻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와 같은 말씀이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십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까지로 인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중요한 단어 3개가 나옵니다. 내가 너를 보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질 문제도 중요합니다. 가정 문제도 중요하고 자녀들의 문제도 중요하고 건강 문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모세를 보냄과 같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에 있는 친구와 이웃에게 보내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도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모세를 다시 불러 온전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줬다. 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뜻을 보니까 의학용어로 부러진 어긋난 뼈를 맞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뼈가 부러졌어요. 그럼 그 뼈가 부러진 것을 그냥 놔두면 그냥 붙어요. 그냥 어긋난 대로 그냥 붙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뭐 당장 그냥 불편한 것이니까 그냥 살만해요. 그런데 평생 장애로 살아야 돼. 뼈가 부러졌을 때에 어렵지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바로 잡아서 온전하게 회복할 때에 그 뼈가 정상적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래서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온전이라는 말을 어부들에게 사용할 때에 그 무슨 뜻이 있냐면 구멍난 그물을 깁는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물을 치는 어부가 있습니다. 그물을 깁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한 땀 한 땀 그거 하는 게 귀찮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그러면 그냥 구멍 났지만 가서 그냥 그물 던지고 고기 잡자 그러면서 던졌어요. 본인은 편할지 모르지만 고기가 잡힙니까?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멀어졌다면, 그리고 믿음의 길을 벗어났다면, 사망의 길을 벗어났다면,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다시 와서 회복을 해야 돼요. 뒤틀어진 상태로 계속 나가다가군요, 평생 동안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인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 속에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그 물을 꺼내는 것이 꼬매고 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 꼬매야 돼요. 그래야 물고기에 새지 않아요. 결식아동과 빈곤여생 지원활동으로 잘 알려진 강명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3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겪은 내용을 부스러기가 꽃이 된다 하는 제목으로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손가정 자녀들 가운데 어떤 아이들이 도벽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이와 같은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의 그 훔치는 버릇을, 도벽을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기도하면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바로 그들의 손에
핸드벨을 들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손으로 하는 종을 치면서 이렇게 연주하는 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막 해서 이거 하는 게 있어요. 핸드벨을 사다가 그 아이들의 손에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연주를 하고 같이 합주를 하면서 음악에 그 아이들이 빠져들게 됩니다. 전에는 그들이 손이 도벽을 하는 다른 것을 훔치는 손이었다면 이제는 악기를 들려줬더니 이제는 음악을 하는 아름다운 손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세상이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사망의 길을 걷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한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가장 복된 삶,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축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단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딱 붙잡고 모든 결정도 판단도 그리고 내 삶 속에 되어진 모든 것도 다 믿음으로 결정하면 단순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결정하지 못하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럴까 저럴까 계속 망설여지는 거죠. 예수의 사람들은 분명한 겁니다. 예수 십자가 붙잡고 서로 가는 사람들은 단순한 거예요. 모든 걸 다 믿음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십자가 꼭 붙잡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